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염려가 시원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엄마에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 간 적도 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걸 티내는 건 유치하다고 여겨서 좋아도 경직되어 있거나 예배드릴 때 어떨 때는 집중하지 못해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또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정 변화가 얼굴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신 건지 가끔 집에 갈 때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이러시면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땠는지 얘기하시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던 적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경직된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율법 끝 성령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의 권위는 우리의 일평생에 국한되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은 사람이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망하게 되면 법에 의해 확립되고 보호받는 관계들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반 원리에 대한 예로 결혼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 남편에 매여 있게 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어도 그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 재혼한 여자가 전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듯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으려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면 우리에겐 많은 기준, 철저한 양심, 한치의 치우침 없는 도덕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죠. 그 많은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죄가 드러나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무력감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유효성은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죽으면 되겠죠. 어떻게 죽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기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살길 원하나요? 이 질문에 각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순종의 자유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고 새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율법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낡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전혀 갈등 없이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